시편 89편은 일반적인 시편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찬송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맞춰지는 그런 이제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부분이 이제 89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8절에서 특별히 이제 51절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엄연히 있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앞에서 신자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언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다의 멸망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버금가는 그런 국가적인 큰 불행한 현실 앞에서 쓰여진 시편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 앞선 내용은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로는 1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이 과거 역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38절에서 51절에 이르는 내용은 현재의 매우 처절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죠. 38절에서 우선 45절 내용이 불평 그 자체인데요. 여기 이제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속에서 현실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러나입니다. 이 시인은 은혜로운 다윗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후손이 현재 오늘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대단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이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잘못되어 갈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린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선 이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점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뒤틀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파기하셨다 하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38절에서 45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시인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라는 이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뭐 거의 1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성경 전체의 맥과 같이 하죠. 다만 지금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하고 있는 바와 다르다라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이 시인이 토로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38절에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동사 모두 이 하나님의 매우 불편한 심기,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들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여기에 느껴집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대적이고 악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맥락상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 모든 왕들을 여기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시고 물리치시고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네, 시인이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는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미워하시고 왕의 관을, 그러니까 다윗의 왕을 이제 이어받는 여러 그 왕들의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신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윗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왕위가 영원토록 그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표현으로 보면 다윗 언약이 이제 무효가 되고 땅에 다 떨어지는 것이 되고, 그래서 유다는 계속 그 다윗의 그 영화로운 그 왕위가 이어져 가서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서 그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나라가 되고 만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하나님이 친히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40절 41절이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계속 불평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그 울타리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새를 무너뜨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자들이,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탈취하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유다를 탈취하고 왕을 조롱하고 왕국을 조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불평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장본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죠. 45절까지, 좀 42절에서 4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계속 그 맥락입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은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대적들은 강하게 하셨고 원수들은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게 다 거짓말이었나 하는 상황으로 비추게 됐다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 시인의 불평이 한층 더 강력해지는데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표현에서 보면 좀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특별한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가 되는 그런 이제 반석이시고 바위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은 그 반석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써야 될 그 칼날에 그 날을 둔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전장에서 적들을 맞서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왕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고 왕위를 땅에 엎으신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영광을 끝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젊은 날을 더 단축시키셨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 이렇게 불평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는 시인이 이제 어떻게 또 무엇을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냐 하면 46절 보시면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또 세 번째는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좀 그 좌절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의 질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선지자들의 고백 속에서도 이와 같은 탄식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선지자의 사역이 그 열매가 없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그 주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도 정의가 이게 굽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고 악인들의 그 강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일으켜 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하박국 1장에서도 열자마자 바로 시작이 되죠. 이런 기도들이 바로 이 시인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과 함께 이 시인이 묻고 있는 것은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이렇게 묻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마치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표현입니다. 숨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도와주기를 거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거죠. 이렇게 이제 38절에서 또 45절까지 이르는 속에서 시인이 불평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도 있었죠.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에서도 주의 진노가 뭔가 이런 일들을 초래했는데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마음에서 읽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질문 모두 언제까지니까를 묻는 일종의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사실은 이 시간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47절 4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수명이 짧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유입니다.
47절에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달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기억,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움직이셔서, 하나님 일어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강한 촉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시인이 인간의 수명이 짧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48절에서 자기 생명이 원수들의 손에 있으니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없으면 사람은, 그의 인생은 마치 죽음 같고 마치 무덤과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9절에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자비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한들 뭐합니까? 그것이 다 그냥 과거의 일이라면 지금은 너무 처참하기만 합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그래도 계속 이 시인이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아무 답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50절, 51절 내용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주의 종들이 많은 민족의 비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행동을 비방하고 있으니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들을 비방하는 것과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비방받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비방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시인이 이렇게 호소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당신과 당신 백성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서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표현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보장을 암시하고 있는 말로 이 내용을 마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동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이런
이런 이제 불평 어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내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죠. 46절에 있었던 언제까지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질문, 단순히 어떤 시기 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문은 결국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범한 범죄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이 깨지는 겁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편에서 우리가 죄 짓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럼 그게 다 이렇게 무참히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라는 게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다 이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그 약속 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까?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39절에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시인은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기 내심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관한 일을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도 하시지만, 시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도요 찬송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들이 있는 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파기된 것과 같은 현실을 경험했던 자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신자된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현실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겪는 현실이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종종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다 우리의 죄의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가 꼬이고 꼬일 때마다,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신자들은 대부분 다 죄의 문제를 떠올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뭔가를 더듬어 헤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신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범죄한 것들을 찾고 또 회개하고 또 그 일을 고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또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즉시 상황이 호전되는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죄를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이런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한테 참 무지했던 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또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회개해야 되나?
더 속에 있는 것들을 더 찾아야 되나? 그리고 더 찾고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도 너무 오래 간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를 해도 안 되고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그러면 그 다음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진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38절에서 45절에 이르는 모든 이 내용 속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버리신 거구나. 하나님은 저편을 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질문이죠. 이 시편에서 신자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우리 감정에서 부르짖는 그런 외침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잘 더듬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적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이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태도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욥이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게 되는 것도 다 여호와로 인함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오직 찬송만 받을 뿐이다 라는 고백을 욥이 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단지 현실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던 그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인생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신 겁니까? 라고 물을 때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걸 그가 놓친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겪고 있는 것 다 다윗 언약 안에서 사실은 현실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그 언약과는 현실이 지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약속으로 이 현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왕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왕위는 다 깨졌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는 존속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속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비방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사실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38절에 있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묶어버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마음과 한 길,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건데 그 목적은 그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 이 앞에서도 없었던 그 놀라운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복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선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신다.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든 언약은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이전의 언약은 다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너희가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면 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모세와 맺은 언약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는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는 현실을 목독해 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면 내가 이 언약을 다시 지키리라,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성껏 너희를 영원히 나를 경외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너희 가운데 심어두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의 심령을 붙들고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고 그들이 경배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그런 고백과 탄성이 터지도록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맺은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전히 이 언약의 말씀과 상반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직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있고 또 성취될 그런 약속을 바라보며 여전히 시인이 언제까지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까지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다윗에게 성취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 약속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생생한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38절에 있는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라고 말했고, 51절에서는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언약을 파기하시고 무효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바라셨고 노하셨고 그를 물리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자비로우심과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이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기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그 비방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받을 비방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했다라는 거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대신 진노하시는 대신에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를 물리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어지고 그때야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확증된 이런 내용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과 달리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전능자의 자녀인가? 라는 것이 의심스러워 보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기대서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또 묻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단지 불평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라고 물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89편을 바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편드는 백성이 이 인류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성경의 증언들을 합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니 너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맞는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저 하늘 끝에 쫓겨갔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어떤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처지나 환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어떤 희망이 되고 재기를 일으키는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인생을 살아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진지한 하나님의 이끄심인지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겪는 현실 속에서 주의 약속이 오롯이 확인되기보다 오히려 저희의 못남 때문에 주의 약속이 취소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도 많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가도 그 처참한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의 인생에 힘과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와 저희의 못남으로 인생이 결과 맺는 것이 아니고 주의 약속과 간섭하심과 그 일하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서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